예, 할렐루야. 기름 준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름 준비라는 주제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눠왔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기름 준비.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 받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기름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휴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대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 반반씩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 이게 뭐 반반씩 퍼센티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초반에 어땠습니까? 다 졸며 잘새 25장, 마태복음 25장 하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밤중에 소리가 나대. 밤중이라는 거는 at midnight,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또 목사님이 또 지금 12시 되기 뭐 몇 분 전이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신랑이 그때쯤에 이제 오신다라는 그 임박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또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 1분 남았다. 12시 되기 전에 1분 전이다.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주님 재림하시기 지금 그 1분이 실제 1분은 아니겠죠.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되고, 뭐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어떤 영적인 속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주제가 뭐냐? 쉽게 말해서 은혜가 은혜를 부른다라는 제목이에요. 굳이 제목을 지킨다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 성령을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성령을 부르냐? 한 성령인데 무슨 성령을 부르냐? 여러분의, 제가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이 탄탄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더 기름 부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있는 걸로 아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뭐에 대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외우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그 말씀들을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 어떤 영적인 어떤 깨달음들, 그리고 진리,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알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 역사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보내질 않게 돼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은 이 방법으로 뭔가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하지 마시고, 뭐 저 같은 부르심은 말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더 세부적인 그런 지식들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원론의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털을 다시 닦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목사님들도 이제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래요.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붙이면 갖다 붙이면 이 말씀,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 말씀, 이러니까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어쨌든 잠깐 깜빡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아는 것까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실 때,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것입니까? 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더 물론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은혜의 분량이, 성령의 분량이 중간 정도로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있는 것만큼 더 있을 때 더 찾으면, 주님을 구하면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예를 들어서 오늘 열심히 은혜를 많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과거든 여러분의 은혜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성령을 또 받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상당히 수월해요. 여러분의 은혜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된 끈들이 많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기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느 정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상태로 주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없다면은 그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더럽게 된 상태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릇을 씻어야 되고, 그릇을 씻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회개해야 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하나 적어놓고 회개하세요. 하나하나 회개하세요. 여러분 10사람이고 20명이고 하나하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적어놓고 내가 내 마음적으로 그 어떤 돌파를 막고 있는 그런 씨앗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제거를 하셔야 돼요. 용서함으로써 은혜가 부어지면서 네.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합해서 동의하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씨앗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 바로 잘못된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씻어내도록, 하나님이 씻어내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거를 또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설령 씨앗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쓴뿌리가 난 것까지도 뽑아내십니다. 은혜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외부적으로만 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것들이 흘러나가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이런 치유 축사 그리고 예언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한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그릇의 관점으로 보면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로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물의 어떤 속성을 빌어서, 예를 들어서 집, 어떻습니까? 흰옷, 그리고 집이라는 뭐 좁은 비유가 집 비유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흰옷, 그리고 등불이 지금 열처녀 비유고, 또 길, 생명의 길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로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기 때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자라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 또 나무가 성장해서 자라가는 거에 비유가 있고, 그리고 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어떻습니까?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실 정도, 그 정도가 돼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서 그 분량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거 가리키고 있다면 목사님부터 회개하시고, 그게 들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도망치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망하는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천국 가고 싶고 내 삶을 바꾸고 싶고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 굴레방다리, 영적인 굴레방다리, 내 굴레, 인생의 굴레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것에 벗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 바꾸세요. 주변의 사람들부터 바꾸세요. 무조건 뭐 버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멀리할 사람 멀리하고, 우리가 함부로 교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을 다시 세팅.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또 세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바꾸시고 그분들을 섬기세요. 섬기는 사람과는 다 친구가 되는 게 돼 있어요. 뭐 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주는 자에게는 친구가 된다라고 잠언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길이 예비된다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는 게 꼭 뭐 말 그대로 선물, 기빙,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뭡니까? 기빙의 명사형이에요. 기부의 명사인 기프트예요. 주는 것이 그 사람의 길을 예비한다. 큰 사람으로, 위대한 자에게로 인도한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꼭 천국에서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재벌, 뭐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뭐 재벌, 돈 많은 뭐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거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 보화를 얻게 되는 건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옆에만 있게 되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분들을 섬기세요. 아니 근데 꼭 뭐 목적을 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실된 마음으로, 제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상을 주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어로 보시면은 because of prophet, the prophet.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대접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그냥 애들 까부는 애들, 그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작은 소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세상 명예 사역 확장하는 거, 교회 크게 하고 막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지 않아. 요거부터 버려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버리세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부터 버리시고, 여러분이 이 낮아지면서 섬기고자 하고,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어때요? 스스로를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애도 있겠죠. 그런 애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어린아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왜? 어린아이가 시키면 시키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곧이 믿고, 하나님, 우리 사람이 볼 때도 어린아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물론 모든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미운 5살, 미운 그런 게 있듯이 미운 애들도 있어요. 그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더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게 진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5살까지, 7살까지 성격이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성령의 열매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럴 만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없어요.
회개하시고 하나하나 회개하시고 또 갚아줄 거에는 갚아주시고 또 공의롭게 행동하시고 다 회개해서 정말 오로지 한 가지 one way, one thing, 여러분이 원하는 one thing,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바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름이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릇을 씻고 그릇에 기름을 모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자꾸 주제를 얘기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있어야 은혜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은혜를 더 받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도 몇 시간 기도를 해도 한 두세 시간 기도를 해도 은혜가 별로 오는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래야 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있던 기름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스럽고 나는 하나님 아시죠? 나 성격 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집, 사람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분량들이 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찌됐든 예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주님 안에서 거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10사람을 용서해도 나머지 1명, 2명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못 되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못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어떤 저 사람의 악한 영향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나고 저 사람 생각하면은 저 사람 생각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돌파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치유, 영적인 치유하심을 아직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저 사람이 용서하고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풀어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셔야 여러분의 용서가 온전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정도가 돼요. 그거를 저는 늘 많이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어요.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랑 이렇게 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오랫동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켜 오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 되니까는 이 상당히 제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고 영적으로 제가 뭐가 뭔지를 조금 더 분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어찌 됐거나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름이 부족하다, 기름이 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름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건 여러분의 그릇이 그만큼 더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그릇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름도 없고 그릇도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릇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비판하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목뜻 힘 그거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주님을 구하고 방언 한 4-5시간 하면 보통 은혜 다 받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받을 그릇이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되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회개입니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뭘로 깨끗해졌다 그럽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일러준 말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날카롭게 자신을 재봐야 돼요. 날카롭게 말씀으로. 그 검으로 나 자신부터 날카롭게 분별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다 지킨다 뭐 이렇게 너무 애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있듯이 거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특별히 산상수훈 그리고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 계명,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기름을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름이 잘 모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드문 거예요. 기름이 작은 거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져요. 더 많이 부어지고. 그리고 오늘 기름을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많이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다. 그럼 내일도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내일 유지가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기도 안 하고 좀 쉬어도 되겠지. 근데 그 다음날 며칠 한 2-3일만 지나면은 은혜가 이제 어디 갔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갔다 왔다가 한 은혜 받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또 갔던 은혜, 받았던 은혜 다 날아가고 어디 갔는지. 수련회 때는 막 뜨거워서 하나님 막 잘못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은혜를 받다가 왜?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 지불이 없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기도 쉬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은혜를 받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계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 첫 번째 사랑이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했어. 사도 활동 열심히 했어. 봉사 열심히 했어. 게으르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아. 근데 너희는 처음 사랑 버렸다. 다시 회개해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first work라고 돼 있어요. first love,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없이 다른 섬김 열심히 하니까는 여러분의 그 섬김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지옥에 갈 버림받을 위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촛대를. 그게 토하여 내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가지에서 재함을 받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랑 찍어 버린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릇이 깨진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혼된 거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버린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찍어 버린다. 보통 일반적으로 찍어 버린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버리신다. 물은 4개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해 버리시고 찍어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내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더 열매를 내는 사람들은 더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안 내는 거는 계속 지켜보시다가 뭐 바로 열매를 좀 안 낸다고 하진 않겠죠. 근데 지켜보시겠죠. 그러다가 자기가 알도 모르게 뭐 재앙을 받을 위기에 있게 될 수가 있겠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앙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재앙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은 다시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가 지불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냥 똑같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들은 붙어 있음을 받기 위해서 더 열렬한 기도와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 섬김을 드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먼저 섬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있을 때 그리고 기름을 모으세요. 기름이 다 털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름이 다 털릴 때까지는 착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저도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럽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뭐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뭔가 기쁨이 있는 듯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있을 때 더 여러분들이 치고 밀어붙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 좁은 문 안으로. press into it.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있을 때. 있을만 하면, 없어질만 하면 또 기도하고, 뭐 그걸로 구원해서 버려졌다, 제가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상태로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말씀의 검으로 날카롭게 재보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갖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아니,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막연한 근거 없는 믿음, 근자감. 예, 근자감인지 무슨 뭐 근자확이라는지 근거 없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한다는 어떤, 성경에서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휴거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명이 다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순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사들 뭐 주님 안에 있지도 않다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다가 순교당한다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도 않다가 그런다고 천국에서 큰 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지 않은 사역들도 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 들을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거를 보고 온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20, 30년 사역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그분들이 뭐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천국 갈지는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안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부터. 그리고 있을 때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있을 때 치고 들어가세요. 다 털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거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름 준비. 다 마지막 때 기름 준비로 사실 끝나요. 그걸로 사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 가득 차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채워져 있겠어요? 그릇에 채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채워진 상태로 유지를 못해. 점점 이 수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착각들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보다. 바닥을 칠 때쯤에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은데, 그리고 바닥에 마를 때 이상하다, 주님이 별로 안 느껴지네 하고 그때 기도 들어가면 그때 너무 많이
이 영적인 손실이 있어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을 다시 채우려면 손실된 상태에서 바닥을 치다가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릇을 가득 채우려면 정말 완전함에 가까운 그런 헌신이 아니면은 여러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한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3장에.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그 뜻인지 모를 뿐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제가 풀어드리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은 바 굳게 된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strengthen, 제가 영어로 정확하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게 성령으로 더 채워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성령이 낮아지면서 성령의 분량이 점점 기름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꺼져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 준비 있을 때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을 때 더 열심히 추구하시라는 거예요.